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처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모세는 812절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236절이 나옵니다. 다윗은 902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1400절이 나옵니다. 예수님 다음에 많은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약에 있어서 시작은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러지만 실제로 원어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다윗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14로 끊어지는 것은 다윗의 이름이 숫자를 더하면 14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처음 시작할 때 구약의 인물이 첫 번째 이름이 누구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가보면 거기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시작과 끝까지 나온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생애처럼 구약의 인물 가운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전체를 다 보여주는 인물은 없습니다. 다윗의 눈물, 다윗의 회개, 다윗의 탄식, 다윗의 답답함. 아브라함 잘 모릅니다. 모세 잘 모릅니다. 다윗만큼 온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은 구약, 신약을 통째로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없고요. 다윗처럼 귀한 유산을 남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너가 누구냐? 그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을 보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본이 있다면 두 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다른 본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과 다르죠. 죄가 있죠. 죄 있는 자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 또 하나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합니까?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이 다윗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주제는 뜨거운 가슴과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다윗을 딱 볼 때 뭘 볼 수 있을까? 다윗을 가장 요약하는 말은 뭘까? 뜨거운 가슴과 한결같은 마음. 다윗은 참 뜨거웠습니다. 근데 다윗의 열정은요, 욕심을 위한 열정이에요. 세속적인 열정이에요. 남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과 경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과 경쟁하기에는 다윗은 영혼이 너무 맑았습니다. 다윗의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요, 다윗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건 딱 이거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기도한 거는요, 우리 집안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는 것, 이게 다윗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집안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이름 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우리 집안 우선이 주님 앞에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것만이 다윗이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주님 앞에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 그 아이의 아이가 다윗은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들어올 때 사무엘상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힘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업신여김 받았어요. 꼭 저럴 필요 없다. 유별나네. 왕이 저게 뭔가? 근데 다윗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사무엘하 6장 12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다. 이 다윗의 집중력을 한번 보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전혀. 그 정도로 집중력이 약하지 않아요. 다윗의 집중력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게 다윗의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했지만 동시에 다윗은 주어진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교한 손과 온전한 마음으로 양을 쳤다고 말합니다. 손이 공교해지려면 연습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습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전해요. 그래서 다윗 양치는 거 보면 남과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서기관과 달랐다. 다윗이 양치는 건요 다른 목동하고 다릅니다. 다윗은 공교한 손과 온전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남이 열심히 하는 거 보는 거는 참 즐겁습니다. 남이 요령 피우는 거 보는 거는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 출입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달랐거든요. 공교한 손, 자기 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해요. 이게 다윗의 뜨거움. 그런데 이렇게 일하면 딱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딱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초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열심히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를 적었지만 다윗만 적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세운 찬양가 대원가 아삽, 에만, 여두둔, 고라 다 시를 적었습니다. 다윗의 영향력이죠. 이걸 원초적 리더십이라고. 여러분의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게 원초적 리더십. 리더십에 대해서 안 배웠어요. 몰라도 돼요. 전략이고 뭐 하나도 몰라도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해 주어진 사명을 향해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은요 전부 훌륭합니다. 첫 번째 3인, 두 번째 3인, 세 번째 3인. 손에 칼이, 손과 칼이 붙을 때까지 칼을 놓지 않고 싸운 첫 번째 3인. 분야라는 사람은 다윗과 같습니다. 사자하고 싸워 이기고 애굽의 거인 앞에 나아갈 때 막대기 두고 나아가서 그 손에 있는 창을 빼서 그를 죽이고 다윗과 똑같죠. 다윗의 열정이 전달된 거예요. 그것도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면 더 희생하고 더 창조적이 되고 더 영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을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너 이거 안 하면 처벌받는다. 처벌. 또 하나는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보상. 처벌과 보상으로 사람에게 일을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상은 처벌보다 낫다 그래요. 왜냐하면 처벌은 관계가 나빠집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처벌받으면 섭섭하고 억울하고 꼭 자기만 피해 입은 것 같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상이 처벌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면 보상은 보상 주는 것만큼만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상 갖고 일하는 사람은요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안 하고 보상만 생각하고 맞게끔만 일합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희생도 합니다. 그래서 영감도 얻고
그래서 혁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혁신 일으킬까요?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혁신하죠. 누가 희생합니까? 그 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희생합니다. 다윗은 정말 혁신적인 사람입니다. 예배 때 찬양이 없었습니다. 언약궤 앞에는 다 침묵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면 성가대원을 만듭니다. 성전이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이거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입니다. 영감, 혁신, 희생, 이 세 가지는요, 보상으로는 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제일 염려하고 다윗이 제일 지키려고 했던 것은 시편 51편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외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기쁨,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기쁜데 이걸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따르고 보상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다윗의 제일 염려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뜨거움. 그리고 다윗은 또 한결같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 피해서 광야에서 지내고,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돌로 침을 당할 뻔도 하고, 자기 첫째 아들이 셋째 아들에게 죽고, 셋째 아들은 자기 신하에게 죽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10번째 아들 솔로몬 대신 왕되려고 꾸미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고, 다윗은요, 노년이 돼서요,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맨발로 얼굴을 가린다. 예루살렘 성,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내려옵니다. 이것도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와중 속에도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한결같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이라고 하나님 제키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아요. 사자와 곰 앞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시 앞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아이들 취직 앞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결혼 앞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상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통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붙들고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결같은 것이 다윗은.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데 한결같습니다. 사무엘상 23장 그 일날 가장 마당을 탈취당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가장 어려울 때 돌로 침을 당할 뻔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블레셋 사람이 르바임 골짜기에 평만했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 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과 우리와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라. 올라가서 이게 항상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항상 들었습니다. 이게 한결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가보면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이때는 다윗이 광야에서 첫 번째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때입니다. 22장 5절.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8, 19절에 가보면 이날 갓이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의 노년입니다. 70이 다 됐을 때입니다. 50년 정도 지났을 때 여전히 선지자 갓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서 사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이 뭐가 됐을까요? 성전터가 된 거예요. 다윗은요, 편할 때만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있을 때만 드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를 때만 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 이런 습관은 아주 안 좋은 습관. 다 듣고도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다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주 안 좋은 습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다. 다윗의 나라가 반석 위에 선 이유는요, 다윗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섭리를 붙들으십니다. 섭리라는 것은 겉으로 인간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계획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 섭리입니다. 고든 외함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인간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이 도덕적으로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성취되는 것이 섭리입니다. 인간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섭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나한테 여러 가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왜 흔들릴까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흔들립니다. 다윗은 사울 없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때문에 다윗입니다. 광야 생활 때문에 시편을 적고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아버지가 시키는 양치는 거, 그 제일 힘든 일, 그거 했기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을 연습할 수 있었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여기다가 여러분 말씀을 다하고 기도를 더하면 그건 다 귀한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영향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기도와 말씀을 더해서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받는 것, 이게 신앙의 영향입니다. 이게 섭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지 마세요. 그냥 보기에는요 힘들어 보이고 다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을 막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기도를 더하고 말씀을 더하면 이게 거룩하게 나게 되고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걸 가만히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지 확실했기 때문에. 다윗은 왜 죄로부터 벗어난 걸 크게 관심 많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높임받아야 될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왜 말씀에 순종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사무엘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다윗을 고를 때,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먼저 뭐부터 점검합니까? 마음부터 점검. 그래야 흔들리죠. 마음부터 점검.
갖춘 것.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가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라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라 한데 이렇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자리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를 적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를 많이 소개하십니까?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란데 나로 여기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시편 96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지 저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 세상보다 나를 사랑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 체면보다 나를 사랑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널 높였다. 네가 나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였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이름까지 이름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그리고 마음을 점검하고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귀한 유산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